하나님께 순종이란 첫 번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맨날 이것만 들어야 됩니까?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은 정말 무너집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 아래 있습니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예,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아래, 생명 안에 인생의 문제 해결될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고 원수에서 해결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영원히 회복된 상황의 존재의 가치, 내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나는 지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나머지 인생 살아갑니다. 범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무너진 것처럼 항상 두려워하며 떨며 삽니다. 왜?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영원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과 집중하고 있음을 사람의 눈에 직접 보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관심과 몰두할 수 있도록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오직 예수로만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모두 몰두하고 관계와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과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순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해결하셨습니까?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와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 내가 경험해온 것들, 내 가치관, 내 기준에, 내 체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순종에 대한 생각들, 감정들, 이 마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의 한의가 느껴집니까? 오늘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십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순종에는 관계와 질서를 알고 그 알미 실제가 되며 그 실제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해야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믿음과 신뢰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봐야만 순종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방식이고 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것은 다 틀렸습니다. 몇 퍼센트 틀렸다고요? 100%. 왜 그건 틀린 것을 가지고 오기 쉽니까? 틀린 것을 정답으로 옮겨놓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을, 틀리든 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악랄함이 들춰지는 순간이 지금입니다. 여호수아 7장, 어제 토요 모임에 나누면서 한 지체가 7장에 대해서,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왔다는 것을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7장
1절과 19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셀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속에 감춰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 야훼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알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세안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괴롭다는 것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베냐민 집 막내 아들 지파에 나온 왕. 사무엘상 15장 20절 22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야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야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두 사건을 봅니다. 하렘이라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은 전멸입니다. 물론 전리품을 챙기라 할 때도 있어요. 왜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그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뭔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순종을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관계와 질서를 깨고 싶어하는 그의 본성입니다. 아간이나 사울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는 선택입니다. 좋은 것, 좋은 옷, 그것을 잠깐 하고 또 좀 금덩어리 좀 챙겼다고 그래서 은덩어리 좀 챙겼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습니다. 또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좀 전리품을 챙기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간은 뭐예요? 아간은 죄를 지었다고 여호수아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간과 그 가족들은 뭐예요? 전멸이 당했어요. 아골골짜기. 근데 사울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나는 후회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장 처형을 당한 것과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이 땅에서 죽은 영으로 산 것이 더 낫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변화왔어요. 그리고 왕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왕을 세우라고.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얼마를 남겨놔버렸습니다. 얼마를 남겨놔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처음으로 영이 하나님 영이 쳐버립니다. 그랬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간이나 사울과 같은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그대로 이해하십니까? 찬양을 세상의 유혹 속 아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마 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수없이 그리고 눈앞에서 동포들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지 않고 닳지 않게끔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엄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눈앞에 있는 세상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적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순종을 잘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에 있었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게 인정하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악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피 속에서 아니면 예수의 몸을 뚫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쓰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만 보혈 속에서만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것이지 회복된 것이지 내 스스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 인정돼야 됩니다. 고백되지 않 그러지 않고서는 아간과 사울 같은 삶을 지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주님의 시선 나는 내 안에 갇혀서 내 모습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억울함에 내 부족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회복해놔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처져고 왔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갇혀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사는 예수님을 살아주시는 예수님 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살아주시는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있는 이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항상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내 욕망과 욕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삶을 직접 살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이 뭐는가.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뭔가 번제를 드리고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 뺏어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성에 관심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겁니다. 그 관계와 질서를 절대 깰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예수님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왔던 그 악랄함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그 악랄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재물이 필요하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재물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순종에 기뻐하시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챙기는 내가 마련해놓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잘해주면 즐거워서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부모의 생일을 챙겨주고 뭘 챙겨주면서 용돈을 들되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오랜만에 읽어본 것 같습니다. 같이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 아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란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결과를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과가 모르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대로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를 소개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친한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가 없으면 부부의 관계와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그 부부와 관계 질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를 순종하지 않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저는 제 아내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1번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합니다. 제 아내는 밥을 열심히 차려서 저에게 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네 아내처럼 너에게 잘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나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는 너무 순종이 뭔지 알고 관계와 질서가 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출발하자면 나머지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칭찬을 할지라도 또 나를 욕할지라도 틀렸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무엘이 틀렸습니다. 사무엘이 이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데 그에게 뭐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리품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들을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쁩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그 거듭남의 기적이, 구원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순종이 뭔지를 알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을 해보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행위들을 칭찬. 그 행위들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를 죽게 하는 예수. 그런데 기뻐하는 예수. 하나님이 이를 살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고 지시하는 약속을 받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교회가,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먼저 예수님께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순종이 된다고. 지난주에도 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부부도 서로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머리로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행동.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좋아할 대로만 한다면은, 또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출발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순종이 행복이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서 11조 헌금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고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해야지만이 그 관계와 질서는 지속되는, 그러지 않고는 종교에 빠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해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보인 것. 피조물에게,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에게 죽임을, 멸시와 모욕을 무시를 당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실 때 슬픔도 있고 하기 싫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러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며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일어난, 여러분 내 자신에게 처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요. 병이 고쳐지고 뭐가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라 거듭남이, 다시 살아남이, 새 사람 된 것이, 새피는 거듭남이, 이것이 첫 기적이고 그 기적이 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는 것. 순종.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워가니 순종이 되어갑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 따라서 순종함을 배워가는, 여러분에게 몇 년 동안 죄와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들춰내셨어요.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설교 자체를 싫어했어요. 코로나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드러났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 실체가 자기 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 행위로 갚아놓고 덮어놓으려고 하는, 거듭남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랄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계속 들쳤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저도 복음을 거듭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께 직접 순종하도록, 본인들은 직접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해가 그 기적들이 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왔습니다. 제 아들을 삼아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또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서 각 지역교회를 다스리게 하는데 무너져가는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가난과 매맞음과 투옥과 굶주림과 병과 여러 가지의 수많은 세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아픈 경험을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고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게 하였지만 그들이 무너져갈 때 사도들은 얼마나 아팠을 그 편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불순종한 그 가치들이 아간과 사울과 같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버렸고 얼마나 악랄한 관계를 해놨는지 파헤쳐놨는지 있습니까? 그냥 아이고 그랬어 지나가버리는, 근데 몰랐으니까 지나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이 범죄한 사실들을 다 들춰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은 망가뜨려 놨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이 분명히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화해되지 않는다. 여전히 깨져있는 관계로 지속되어 있는 임금변으로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령께 들춰주실 때 죄를 인정하는 순종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에서 순종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은 지속될 수 없고 순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 성령이 들춰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뭘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현상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도록, 사기만 해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순종되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여러분, 아직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순종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범죄들이 들춰나고 그 범죄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순종으로 거듭나길, 순종으로 행복해지길, 그 행복을 순종으로 얻어내길 아버지의 갈망이십니다. 그 갈망 앞에 굴복되시길 축복합니다.